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변선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실수와 허물투성이인 저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마음문을 두드리시며 끊임없이 이끄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이 시간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반응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지나고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의 빛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시간과 걸음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굳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걷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9일 동안 순수련회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어 주님을 만남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구원의 큰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우리 모두가 깨닫고 그 사랑에 잠식되어져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에 매인받아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의 복음을 들고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와 몽골 의료 선교팀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효과적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 모두에게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연일 뜨거운 날씨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어려움 당한 지체들, 연약한 믿음으로 곤고한 지체들, 몸과 마음에 병든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사 저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며 치유함을 받으며 돌이켜 주님을 힘있게 따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크신 은혜 내려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얼굴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대체 누구이길래 이 이름을 부르며 시작을 할까? 뒤에 나오니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글이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와 저자가 동일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전했던 복음인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인데,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다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낸 글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누가복음을 저술한 첫 번째 목적과 이유는 바로 이 데오빌로에게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사도행전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쓴 글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단 한 사람, 데오빌로를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이 한 사람을 위해 복음 전하려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며 써내려간 책을 2권이나 보낸 누가의 사랑과 열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한 사람 구원하려고 이렇게나 진심이었고, 한 영혼 구원하려고 이렇게나 열심이었던 누가의 수고와 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마음만 감동하여 믿음에 서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이 되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영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얼마나 내 안에 뜨겁게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참으로 감동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그래서 보통 사도행전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먼저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대 지방에, 그리고 사마리아에,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이야기가 실제로 사도행전은 그렇게 정리되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감동의 이면에 매우 현실적인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오늘날과는 달리 이 당시 책을 쓴다, 또 책을 전해준다라는 건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그냥 컴퓨터로, 아니 그냥 휴대전화로도 자료를 찾고, 자료도 요즘엔 내가 찾을 필요 없습니다. AI에게 이런 거 찾아줘 하면 쫙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또 요약도 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작성하고 프린트하고 전해주고 하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려면 일단 여행을 가서 직접 보고 듣고 자료를 수집하고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여행 경비가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격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사용되는 종이, 펜, 잉크 이런 도구들을 구입하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사용되었던 종이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에서 만들었던 파피루스 갈대로 만든 종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양피지가 더 비쌌겠죠. 동물 가죽이니까. 그래서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파피루스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파피루스는 저렴했는가? 양피지보다야 상대적으로 저렴했지만 이 당시는 다 수공업이니까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쌌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해온 이 A4 용지가 있는데 이 A4 용지 한 장 크기의 파피루스 가격이 얼마였냐?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약 4만 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분량이 많은 게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양의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보냈어야 되니까 이에 대한 경비도 상당했겠죠. 누가는 복음 전하고자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 복음 위에 굳건히 서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고자 이 두 권의 책을 쓰고 또 보내는데 여기에 필요한 막대한 경비를 대체 어떻게 충당했을까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수입이 많았을 겁니다. 정확한 역사적인 자료는 저도 여러 책들을 찾아봤는데 없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의사의 수입이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로마 제국에서도 의사들은 상당한 수입을 거두었다. 그리고 유대 민족에게서도 의사들은 존경을 받았고 탈무드에는 그 수고비를 받지 않고 진료하는 의사는 가짜 의사다라는 말이 적혀 있을 정도로 의사들을 귀히 여기고 그에 상응하는 수고의 값을 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의사면 로마 제국에서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가 스스로 경비를 충당해서 그러면 종이도 사고 펜도 사고 잉크도 사고 또 이 완성한 책을 보내는 경비도 썼겠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처럼 바울과 함께 다니며 여기저기 옮겨 선교했기 때문에 일정 수입을 벌어들이기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후원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바로 이 데오빌로가 든든한 후원자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데오빌로는 가명이었을 겁니다. 왜냐? 누가복음에 전하는 대로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의 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각하라는 말은 가장 고귀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로마 제국에서 총독 이상의 고위 직책을 가진 사람에게만 쓰던 호칭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로마 귀족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신들을 섬기던 다신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머진 다 우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히 제국의 고위 관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제국을 다스리는데 문제가 생기고 위험하게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는 실명 대신에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사용한 겁니다. 물론 성서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거의 아마 이 사람일 것이다 라는 데까지 이미 연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자 최선을 다했고, 데오빌로는 그런 누가를 아낌없이 후원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서로 주고받은 결과가 오늘 우리가 전해받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일방적 사랑은 복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인간적 관계에서도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결말이 되고 말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을 쏟으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며 부활하셨다 해도 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나도 그 주님 사랑하며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전혀 내게 복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나 스스로도 그리고 세상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 역사합니다. 이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포문을 열고 있는 데오빌로여 하는 말입니다. 쭉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누가가 먼저 기록하고 보냈던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각하라는 호칭은 아무에게나 쓰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에서도 보면 이 데오빌로를 빼면 단 두 사람,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에게만 사용된 호칭이 이 각하라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특권을 보장받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민이냐 아니면 식민지 백성이냐의 차이입니다. 시민과 식민지 백성의 차이도 이런데 각하와 식민지 백성의 차이는 어땠겠습니까? 이 각하, 즉 총독 이상의 고위직은 유대인,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로서는 하늘만큼 높은, 지체 높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하게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렀던 호칭이 사도행전에 오면 이제 존칭 없이 다정한 친구를 부르듯이 친밀하게 데오빌로여 하는 호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데오빌로는 누가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피며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 전해준 복음을 받았습니다. 데오빌로가 그 복음을 받게 되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니까 바로 이 복음이 식민지 백성과 지배자 사이의 그 엄청난 간극을, 각하와 평민의 차이를, 출신과 문화와 종족의 다름을 모두 다 뛰어넘게 만들었음을 보라는 선포가 바로 데오빌로여라는 말씀입니다. 누가가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마음대로 함부로 부르면서
차이를 허물어뜨리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정반대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자기와 동등히 여겨줄 때, 그렇게 환대해주고 존중해주고 맞아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결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메워지게 되는 거죠. 데오빌로여 하니까 이름도 익숙치 않고 너무나 먼 나라 옛날 얘기 같은데, 감사하게도 우리 가까이에도 이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일과 같은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우리도 직접 가서 탐방한 적도 있는 기역자 교회에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 누가와 데오빌로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조덕삼 장로가 자기 집의 종이었던 이자익을 예수 믿도록 같이 예배드리도록 할 뿐 아니라 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하여 목사가 되도록 후원하고, 뿐만 아니라 그 이자익 목사를 다시 이 기역자 교회 담임 목사로 모셔와서 섬기며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능력을 얼마나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능력,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사모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왜냐?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민지 백성과 각하의 차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인 우리 곁에 함께 하실 만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생명을 다 쏟아버리실 만큼 온 삶으로, 온 존재로, 온 몸으로 부단히 우리에게 사랑을 행해 주셨습니다. 감히 나 같은 자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죠. 그러니 모든 간극이 다 메워지죠. 그러니 무너졌던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와 데오빌로,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이야기, 그들이 써내려간 그 복음의 능력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뛰어난 신앙인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저 복음을 받고 믿은 것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 역사한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사도행전은 바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들이 어떻게 자연히 반응하며 살게 되었는가,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 역사하게 되었는가 하는 신명나는 행적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야기가 가득 펼쳐집니다. 일단 예루살렘부터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유무상통하고 서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떡을 떼고 구제하고 사람들이 칭송하며 교회로 몰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도하러 간 이야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야기들이 가득 펼쳐집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곳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서 내 삶의 중심부터 새롭게 하고 바꾸기 시작하면서 점점 내 주변으로, 이웃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로
퍼져 나가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저 성경의 문자로 기록된 이야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한 복판에도 누가와 데오빌로처럼 모든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지극히 사랑하여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되도록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해 주신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데오빌로처럼, 아니 주님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 자신처럼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변화가 바로 나로부터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처럼 한 영혼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구령에 식지 않는 열정 가지고 내게 주신 달란트로 부단히 사랑의 수고를 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의 삶이 또 다른 복음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지는 그야말로 사도행전, 즉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사랑의 기록이 바로 오늘 나를 통해 내 삶에 써내려져 가는 복된 걸음걸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참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능력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하기에 우리도 차이를 넘어서고 간극을 메우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또한 모든 막힌 담을 허무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행전을 써내려가는 행함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타내고 전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